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꾼 금은동철의 힘과 거래의 세상 나라와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돌 나라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돌 나라는 세상이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힘도 결단코 진동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바로 그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미래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것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미래성과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나라를 현재에서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잊었던 그 꿈과 해석을 듣고 너무나 흥분하고 기뻤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다니엘서 2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앞에 세워진 금신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과 해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대단히 큰 흥분과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뭔가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드는 겁니다. 아니, 내 나라가 나의 피땀으로 세워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내 나라가 결국 머리 금머리에만 머문다고? 내가 세운 이 위대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들어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 가운데 계속 떠오르면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금머리 바벨론이 은 가슴과 팔인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동인 그리스 그 다음에 철 다리 로마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없음을 넘어감을 용납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입힌 높이 30m 넓이 3m의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세운 금신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니엘서 3장에 무려 9번이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랑과 교만, 내가 세운 금신상.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늘이 좋아하는 속성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좋아하는 속성은 아닙니다. 아니 하늘과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루스벨의 죄가 교만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은 교만함이 가득한 신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다 입혀버린 그 신상은 내가 세운 금신상이라고 하는 9번의 표현을 대표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 자랑, 이런 것들의 속성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떠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전국의 모든 관리들을 도라평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30m 높이의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도록 절대 군주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3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동원된 것입니다. 웅장함과 장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조건이 붙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절하면 생명이 보장되고 모든 직분이 보장되겠지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들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거래에 의하여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 우상에게 절하도록 강요받는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처럼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우상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시대가 오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사람에게 현대판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 외모라고 하는 우상,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인기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것들에게 절대 가치, 최상의 가치를 두게 하며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소망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 가운데, 여배우 가운데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젤리나 졸리의 외모를 닮으려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원래의 그 모습과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의 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닮으려고 성형수술을 무려 50번이나 한 이란 여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속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숭배는 그저 단순히 보이는 어떤 형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본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참된 만족과 참된 소망이 아닌 것에 영원함과 참된 것이 있다라고 믿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가치와 약속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함정과 위험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실로 오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빛과 어두움과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모든 어떤 그런 생각들, 만연해 있는 그런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람이 돈에 대해, 외모에 대해, 혹은 명예나 인기에 대해 자유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의 가치와 잣대가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돈이나 외모나 이런 명예나 인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해서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결단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회의 가치관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모 같은 것, 그다음에 스펙, 아까 그 50번의 성형수술한 그 여인은 상당히 정도가 심하고 중증이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꽤 많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또 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외모를 뜯어 고치고 불나방처럼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인기에 연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고 고치고 가지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육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말세의 증상이지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마치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희의 가슴을 참으로 아프게 했던 양부모의 학대로 내장이 다 파열되고 췌장이 부서져서 죽은 그 어린 아이 정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 정말 그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매스컴에서 그 어린아이 정인이가 이제 화장이 돼서 수목장을 했는데 그 수목장에 놓고 간 어떤 한 할머니가 쓴 편지의 내용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정인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이 할머니가 정인이의 그 수목장 앞에다 옷과 손수 지은 옷과 손편지를 두고 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편지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정인이의 설빔 때때옷.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야, 할머니가 미안해. 친할머니, 외할머니, 엄마, 아빠 다 어디들 있는 게냐. 한 번도 소리내어 울어보지 못했을 공포 속에 온몸 다디미질을 당했구나. 췌장이 터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아가야 어찌 견디었느냐.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푸른 하늘 한 조각 도려내어 내 손녀 설빔 한 벌 지어줄게. 구름 한 줌 떠다가 모자로 만들고 정인이 눈을 닮은 초승달 꽃신 만들어 새벽별 따다가 호롱불 밝혀주리니 손 시려 발 시려 온몸이 얼었구나. 할머니 품에 온몸 녹으면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지리산 호랑이도 새끼를 잃으면 할머니 울음을 울겠지. 아가야 아가야 세상이 원망스러워도 뒤돌아 손 한 번 저어주고 가려무나. 걸어서 저 별까지 가려면 밤새 지은 할미 천사 옷 입고 가야지. 천사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정연이 왔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라. 부서진 몸 몰라볼 수 있으니 또박또박 정인이라고. 아가야 너를 보낸 이 헬미는 눈물에 밥을 말았다. 2020년 1월 17일 일요일에 과천에서 한 할미가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잣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바울은 이렇게 세상 마지막에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짜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대판 금신상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이 아닌 것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고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두라평지의 금신상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 절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다니엘 3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으로 돌아갑시다. 두라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예배하라고 절하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위의 보장을 위해서 다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상 앞에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니엘을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데 니들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꼭 절해라. 안 그러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특별히 봐주는 거야. 알았어? 이번에도 절 안 하면 나도 책임 못 져. 왕이 직접 그들을 불러서 어쩌면 꽤 배려한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들을 불러서 이 정도까지 말하면 타협할 것 같아요. 자기들 생각해 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살짝 그냥 고개 한번 구부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상황이 이러니 제가 잠깐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일단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 10계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는데 다니엘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이시여, 다시 기회를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호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수 없습니다. 혹 왕이 7배나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말이 아주 유명한 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져 넣던 병사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 2장과 다니엘 3장의 두 극명한 대비가, 공통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힘과 거래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결국은 타작마당의 곁처럼 사라질 금은 동철의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은혜의 왕국이며 사랑의 나라인 돌나라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서는 죽음 앞에서 진동하는 고관들의 조건적인 신앙과 죽을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다니엘 세 친구의 진동하지 아니하는 무조건적인 신앙, 이 두 가지가 다니엘 2장과 3장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신앙의 원칙 위에 굳게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사람의 손에 의하여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명을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는 겁니까? 4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바로 던져진 바로 그때입니다. 3장 24절, 느부갓네살 왕이 때에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3사람이 아니었느냐. 25절,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스탠바이하고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바로 그때에 이미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풀무불 안에서 좌정하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삶 속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임마누엘 사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예 풀무 가운데 던져지지 않도록 하시지 왜 던져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아예 차라리
던져지지 않도록 막으셨다면 차라리 이런 일은 없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사고나 질병이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때때로 처참히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참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침례 받고 교회 나오신 지 한 3년 정도 되신 분이 이제 차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차를 사셔서 차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코로나 상황에 여럿이 많이 모일 수는 없어서 그 교회 나오시는 그 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만약에 새로운 차를 사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네, 그 차를 운전할 때 안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저의 가슴을 참 무겁게 하는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기도했던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신호등에 정차했는데 큰 트럭이 발견하지 못하고 이 차를 그냥 들이받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그 성도님의 딸을 학원에다가 데려다주고, 그 딸은 주로 뒤에 타니까 학원에다 데려다주고 오던 길에 정차해 있는데 뒤에는 다행히 차 뒤쪽에는 아무도 안 타 있었고 이제 트럭이 와서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얼마간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후유증이 좀 있으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큰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래된 신자라면 괜찮겠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목사로서의 대단히 큰 부담이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이 차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셨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혹시 신앙에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는데, 목사님, 저의 딸이 없을 때 다행히 학원에다 데려다 주고 오는 도중에 사고 난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겠어요? 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 딸이 승차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트럭에 받았다면 그 딸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저희 딸이 없을 때 사고 난 것도 하나님 보호하심이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침례받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큰 감동을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차라리 그러한 시험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시험을 아예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긴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예 풀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시지 던져지게 허락하시고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한 영감의 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풀무 가운데서 그들 곁에 서시고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셨다.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비쳐나가고 있었고 결국은 그의 동료들도 그들의 생애를 고상하게 하고 그들의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믿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다니엘 세 친구의 조건 없는 믿음이, 절대적인 그 신앙이 이방 나라의 왕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과 참 품성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당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다니엘 2장과 3장의 이야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비를 보았습니다. 금은 동철과 돌나라에 대한 대비, 금신상과 풀무불에 대한 대비.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은 사실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내세운 율법에 순종하느냐. 두라평지의 금신상의 그 싸움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한 그 율법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영적인 대쟁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이 율법의 싸움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전 다 죽이게 하더라. 다니엘 3장에 두라평지의 금신상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세워질 것을 계시록 13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과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입니다. 루스벨이 하늘 정부를 반역하고 나와서부터 루스벨은 하늘 정부와 우주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다니엘 3장도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 싸움은 단지 두라평지에 있었던 수천 년 전의 국지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선악간의 시대마다에 있었던 대쟁투의 싸움의 이슈화가 있었던 것이고 온 하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전 목사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세상의 방역법을 지켜야 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뜨뜻 미지근하게 하는 나태함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앞섭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두라평지에 세워졌던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슈였던 그 금신상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두라평지에 세워질 금신상의 그 이슈는 바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사람의 권위로 바뀌게 된 일요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 안식일 예배와 사람의 힘에 의하여, 사람의 뜻에 의하여 다니엘 7장의 예언의 성취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렇게 바뀌어버린 일요 예배의 문제, 안식일 예배의 문제와 일요일 예배의 문제가 마지막 시대에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의 선악간의 싸움의 중심 대결축이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처럼 사단은 공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일요 예배를 강제적인 법령으로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기별처럼 그러한 싸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두라평지에 세워졌던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싸움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계시록 13장의 기별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서야 합니까? 물어보나마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터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결단이 오늘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우리가 굳건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될 진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금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각기 다른 금신상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하박국의 그 어떤 소유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믿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믿음, 욥이 모든 고난 가운데 입술로 원망치 아니했던 그 믿음, 이 모든 믿음은 조건 없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풀무불 곁에 계셔서 머리털럭도 상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세워질 그 어떤 두라평지의 금신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